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의 너무나 많이 들으셨고 익숙한 본문일 것입니다. 이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44절에 보시면 이 천국을 무엇과 비유하시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어떡합니까?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여기서 이 천국은 어떠한가 보다 천국을 어떠한 사람이 발견했는가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보기 원합니다. 44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였습니다. 발견하였으면은 그냥 땅을 파서 본인이 가져가도 누가 뭐라고 하지 못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굳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후에 그 보물을 취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요, 이 천국을 발견하는 자, 천국을 어떤 사람이 발견하는가, 그것은 이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 편할 대로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천국이 발견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땅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땅이 자기 땅이 아니죠. 그러나 본인이 발견했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밭을 산 후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는 삶, 그 삶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45절에서 46절에 보시면 이제 진주로 그 천국을 비유하시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자가 천국을 발견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5절에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로 하나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는 누가 같다고요? 장사. 장사하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진주를 어떤 진주를 구할까요? 아마도 이 최고급의 퀄리티가 있는 진주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장사꾼인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천국을 아는 자, 이 진주가 귀한지 아는 자, 그런 자가 천국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예,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알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나 어떤 장사를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위치가 어떠한지 공부할 것이고, 또한 그 소비자가 어떠한 것을 좋아할지 공부할 것이고, 또한 그 제품이, 무엇보다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공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이 사람과 같이 마치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하는 분들과 같이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알아가기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천국의 가치를 알며 누리며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네, 47절에 보시면 이제 구물에, 이제 천국을 구물에 비유합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는 이제 이 천국에 또 있지만 심판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시면 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구물과 같으니. 48절 구물에 가득함에 물가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천국을 발견한 자에 대해서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을 발견한 자들은 이 천국을 발견함을 통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았다는 건 곧 내가 가진 것은 더 이상 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렇죠?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 깨달았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죠. 또 두 번째는 이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죠. 장사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지식이 있으며 잘 아는 사람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발견하는데 이제 48절에 보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결국엔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내버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49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 보시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풀에 50절 풀무풀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습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오늘 본문 44절에서 46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단순히 믿고 그냥 난 천국 가겠구나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며 또 그 말씀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바로 이제 구분은 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버림을 받지 않는, 이게 악인으로 갈라내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 천국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51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임을 오늘 본문 51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데요. 누구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깨닫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명임을 오늘 본문 51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5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서기관은 율법 교사들과 같은 의미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제자들은 율법 교사들인 거죠. 율법 선생님들인 거죠. 그들이 마치 뭐래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온다. 새 것은 무엇이고 옛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기서 옛 것은 그 구약의 어떤 율법, 또 구약 성서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새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새 것과 옛 것은 무엇일까요? 새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지만 옛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 것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현대 사회에 적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것과 옛 것을 항상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51절에서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52절에 와서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그 율법 교사로서 새 것과 옛 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지금 현대 사회에 접목시켜서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의 말씀과 같이 이 내 모든 것을 팔아 살 만큼 천국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한 삶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 44절과 같이 어떤 우리 말씀을 기준으로 한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본문 45절에 46절 말씀과 같이 그 장사꾼의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의 비유와 같이 우리도 그 천국을 알아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에 계속적으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달았느냐? 우리는 말씀을 깨닫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 52절에 보시면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 율법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이 정도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죄가 되어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우린 그것을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우리가 이 사회에 나타내며 또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살 만큼 그 가치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부족합니다. 아직 보이는 것에 많이 휩쓸릴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보다 주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